아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빌라도의 삶이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삶이 보이죠.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인생을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나의 삶을 써야 할 곳에 쓰고 있고 또 쓸만한 곳에 쓰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1절 보십시오. 데려다가 채찍질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 하니까 채찍질을 당하시죠. 2절에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니 예수께서는 또 그 가시관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석할 때 성경을 이 가시관을 썼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인간의 온갖 사상 그리고 사람들의 주장, 나의 견해, 내 고집과 아집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그는 우리의 죄 씻음, 이것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거다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그냥 쓰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고난, 심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색 옷은 우리나라 조선 왕실로 보자면 용포예요. 왕만 입을 수 있는 용포. 그래서 이 당시의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거죠? 용포를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말하며 사실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삶 속에 갇혀 있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하는 짓이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하는 짓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걸 상세하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는 군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다 갈대를 잡혀줍니다. 이 갈대는 그 당시에 왕들의 손에 있는 홀 있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이 갈대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용포를 입혀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 앞에 이제 신하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무릎을 꿇더니 침을 뱉는 거예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리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놓고 어때요? 손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때리는 대로 맞아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과 하는 짓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에게 침 뱉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머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세요. 또 저리 끌고 가시면 저리 끌려가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내어줌에도 아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요, 예수님의 가장 큰 치욕과 수치는 채찍질 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채찍질 당하기 위해 옷을 발가벗기고 말뚝에 묶인 것도 아니에요. 이 채찍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게 로마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 할 때는 반드시 말뚝에 묶을 때는 발가벗겨서 묶었다라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도 침뱉음을 당하신 것도 예수의 가장 큰 수치는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수치는 뭐냐면 가짜 왕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왕이냐 네가?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하는 짓이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 왕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안 질 거지만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그 야트막한 나무 그죠? 항상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놓은 이유는 그것을 따먹지만 않는다면 이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이지만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라도 업중에서 가장 뼈아픈 거 수치와 조롱은 가짜 왕으로 취급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가짜 왕으로 취급하는가. 그분의 이름은 왕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통치는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아침에 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왕으로 취급하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감동, 성령 주시는 부담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령 주시는 감동과 부담 앞에 아멘하며 내 삶으로 순종하는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마다 그냥 귀로 들리면 귀 한번 훑고 마는가? 아니면 들린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와 하나님 알겠는데 깨닫겠는데 내가 이만한 그릇이 못 되오라며 울며 기도하며 들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된 묵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채찍질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적 없지 않아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침뱉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의 옷을 벗긴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뺨을 때린 적은 있던가요? 없지요. 없어요 그는 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취급하는 삶은 그렇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든가 말든가 말씀이 들리거나 말든가 성령의 감동이 부담이 있거나 말거나 항상 나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왕이에요. 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감동 받아주는 거죠. 다 잘라내고 칼질하고 그죠? 항상 내게는 그죠? 필터가 있어요. 다 필터링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그죠? 그렇게 재정이든 시간이든 내 뜻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이 바꾸지 않는 삶, 이 돌이키지 않는 삶, 이 결단하지 않는 삶, 이 끊어내지 않는 삶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15절 가보실래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이사가 왕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왕이 아니래요. 이 여러분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왕이 없답니다. 아니지요? 왕이 있답니다. 그 왕이 가이사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큐티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저의 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돈이 저의 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 삶이 나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가지불은 절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왕이 없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왕 혹시 가이사 아니십니까? 나 자신이 왕인지 아니면 무엇이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의 주인이고
왕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게 진짜 내 왕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재성을 드리고, 그렇죠? 그게 진짜 내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끝에 앉아 있는 진짜 왕이 예수님인지 살펴서 여러분 좀 앉힐 분을 앉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대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간고를 많이 꺾였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맨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백가지볼 할 일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기 막고, 안 들린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못 본 것처럼 다 외면하고,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말씀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래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안 된다 힘들다 하기 전에 정말 예수가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지, 나는 맨날 예수를 왕의 자리에서 버린 사람 아닌지, 이거 잘 살펴야 되겠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예수가 왕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을 모두 거두시더니 예수님께 전부 다 온팍 뒤집어 씌워서 그 내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죄 없다. 무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자격을 주셔서 그분과 나를 화목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밑줄이에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7절에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어디에다 쓰시고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살기 위해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기 위해 힘을 쓰신 분이 예수다. 이게 오늘 새벽에 묵상하며 제게 깨달아진 거예요. 야, 예수는 살기 위해 살지 않으시고 죽기 위해 사셨구나.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사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왕이신 예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발에 깔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맨날 축복을 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보는 큐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싫어했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는 살기 위해 힘을 쓰신 분이 아니고, 살기 위해 그분의 시간을 쓰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죽기 위해 당신의 온 열정을 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과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냥 잠깐 참는 것에 나를 쓰는 것에서도 너무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찾다가 제가 이사야 53장 7절 뒤적거린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7절에 이 빌라도에 대한 대답이 이미 실려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가요, 말해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총독인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못 박지 않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십자가 지는 삶은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본다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삶도 우리는 태산처럼 무겁고 힘이 들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 지는 삶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선임 머리에 머리핀을 꽂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 안전한 공동체에서는 토해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목장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의 수치와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않는, 여러분 이 시대 십자가 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일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소환하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부터 한 가지를 추가했죠. 그렇죠? 주님, 죄를 보는 큐티 앞에다가 나를, 내 존재를 주의 은혜로 채우는 큐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삶으로 가져가 손과 발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 요동치 않음, 당신의 자식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심, 부드러움, 따뜻하심, 온유함, 그리고 단호함,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날마다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보이는 것이 빌라도의 삶이에요. 1절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런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써 이 사형을 대신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가지고요, 이런 나름대로 빌라도의 어떤 지혜고 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빌라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인 거죠. 빌라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 아니면 아닌 거죠.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공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공해요. 말씀해 주시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이만한 부담이 왔어요. 근데 이만한 부담을 깎아요. 요만한 부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빌라도가 그 짓을 한 거고 우리가 그 짓을 잘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직면하게 하실 때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처럼 이렇게 장깨 부리고 머리 써서 큰 부담을 자꾸 깎아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마치 한 것처럼 싹, 제가 그런 삶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신앙 너무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목사의 삶은 죽기보다 싫어서 한 4년 반 5년 도망 다닐 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지리산 중턱에서 성경통곡 수련회 하면서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거든요. 펑펑 울면서 하지요. 전 해봐야 하나님 얼굴에 똥칠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저를 만들어 쓰실 하나님을 믿고 저 할게요. 예.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니까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보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신학을.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수능 원서를 쓰지 않았겠어요? 예, 수능 원서를 썼어요. 수능 원서를 쓰고요. 그리고 신학교 원서를, 목사님이 추천하는 신학교 원서를 썼지요. 근데 하나님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 몰래, 목사님 몰래,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전 다른 학교 원서를 또 썼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전문대 같은 서울 아카데미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던 산업 디자인, 예, 건축 디자인, 그런 걸 가르치는 TV에 대대적으로 선전이 나오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원서를 같이 썼어요. 예. 그래서 신학교가 정말 떨어지기를 원했고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예.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저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분명히 원서 썼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려고. 여러분, 그 원서를 얼마나, 그 신학교 원서는 내팽겨쳐 놓고요, 그 원서를 얼마나 가슴에 묻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 형님이 ARS를 해보고 너 붙었더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되게 새벽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때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의 삶에 참 많은 부분이 빌라도처럼 이렇게 맨날 저는 칼질해서, 주시는 감동도 칼질해서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주시는 부담도 다 칼질해서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인생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오시고, 헌신에 대한 부담이 오시고, 그를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오시고, 어떤 대가지불에 대한 부담이 오시면 아무리 벅고 힘들더라도 이런 그 부담을 깎아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벽에 아니면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마치고 저랑 파주 시내를 돌며 함께 이 도시와 도시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저는 고프고, 예.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도시에 이 아파트 단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사람들이 저는 정말 고픈 것 같아요. 예, 고픈 것 같아요.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4절도 보고 5절도 보면 보라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채찍에 맞은 비참하고 초라한 예수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죠? 그 구경식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경식의 목적.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저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어때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죄 없다고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타협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들을 여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자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삶에 나타나는 거,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분명히 하고 가자. 네가 먼저 시작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못 박은 거 아니다. 니들이 박은 거다.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숨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모습, 예수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은 나누지 못하지만 시간 때문에, 여러분, 이는 빌라도의 삶, 유대인의 삶이 다 내 모습에 있죠. 그렇죠? 빌라도는 다 알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이 데모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요. 그리고 유대인 앞에 다시 나갑니다.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권리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렇죠? 죄가 없다, 땅땅, 석방, 그렇게 끄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 세상의 인정, 인본주의,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이런 것이 빌라도의 삶의 기반이었고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혹시 폭동나면 로마 황실에서 여러분 이 유대 지방의 총독의 자리에서 쫓아낼까 봐 어떻게든 폭동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황실 눈치도 보고 유대 백성들의 민심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무서워하고 나는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것 때문에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제 몸이 너무 아깝죠. 내 재정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정말 나를 내어주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마음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그대로 끌려가는 삶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거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나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죄, 이거 살펴야 됩니다.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하지 않는 죄, 이거 오늘 살펴야 됩니다. 힘이 있음에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워서 해주지 않는 죄,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워서 헌신하지 않는 죄, 재정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정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죄, 그를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 이거 다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무섭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달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며 믿는 방식을 단호히 바꾸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전대로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태도대로 삶의 관성의 힘일까요? 아니면 죄의 힘일까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무른 사람이고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 찬양은 항해자를 좀 틀어주십시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이 흔들리는 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불순종의 바다에, 빌라도의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참 내가 그렇게 주를 외면하고 나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가장 열심히 수치스러웠던 건 가짜 왕으로 취급받았던 거, 그렇게 내 삶은 예수의 무릎 앞에 꿇지만 내 하는 짓은 침 뱉는 이 군인들의 짓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짜 왕 취급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원하고, 정말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아는 대로 하지 않고 살지 않는 내 악한 삶에 대한 내 죄와 직면하시고, 그렇지만 알지만 되지 않는 나를 위해 주여 나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새벽을 좀 깨우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